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그리할 이유가 없는 백성인데 7번이나 재앙을 당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걸 우리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출애굽 애굽에 400년간 노예살이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다가 나라를 세우기까지 했지만은 한때는 근동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였지만은 멸망받아 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70년을 남의 포로로 살았습니다. 우리 민족이 36년간 일본 제국주의 압제 밑에 있었는데 그 흔적이 지금도 남아있잖아요. 만약에 400년을 노예살이 했고 70년을 포로로 살았다 그러면은 그 나라나 인종은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로마 제국의 속국이 되어가지고 모든 영향을 거기에 받고 살았습니다. 그게 이스라엘이고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뭐하고 계셨느냐 살펴야 됩니다. 아마 노예로 살고 포로되어 가고 속국으로 살아갈 때 세 종류의 인간 유행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아이고 이제 나라도 없어지고 뭐 우리의 지도자도 없고 우리 살아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거기에 동화되어 버립니다. 애굽화되고 바벨론화되고 로마이 되어 버립니다. 거의 그렇게 다 삽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사람은 아예 그냥 동화되지도 못하면서 노예된 그대로 포로된 그대로 속국인 그대로 살아갑니다. 그런가 하면은 반대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을 보고 우리는 남은 자라 그럽니다. 나라는 빼앗겼고 다 자유는 잃어버렸지만은 그들의 영혼을 그 노예로 잡은 애굽이 바벨론이 로마가 어찌하지 못하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언약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잡힌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남은 자입니다. 그들은 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때가 오도록 기도하며 일했습니다. 하나님은 동화된 자들이나 그냥 노예로 포로로 잡혀가는 그들이 아니고 이 언약 붙잡고 남아있는 이 몇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킵니다. 세계를 살리십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은 남은 자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 인류의 전 인류 역사를 동서양을 막론하고 연구하고는 결론을 낸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우리도 잘 알죠. 토인비라는 역사학자예요. 토인비라는 역사학자는 소수가 역사를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성경을 역사를 보니까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도 뭐냐 하면은 이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의 역사 흐름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 이 남은 자들은 도대체 뭘 가지고 있었는가? 우리도 남은 자의 신앙은 뭘 가져야 될까? 세 가지를 찾아 누려야 됩니다. 이게 절대 사실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성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 성부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겁니다. 성자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삶 저주를 없애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역사 속에 있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복음 증거되는 곳에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기도로 전도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일부 예배 드릴 때마다 찬송가 10장을 부릅니다. 이 10장의 내용을 잘 보면은 성삼위일체를 노래하는 겁니다. 1절은 뭐냐면은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그 성부가 누구냐? 영광과 권능의 성부다 그랬어요. 아버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 모든 영광과 찬송을 그분에게 돌려드리는 겁니다. 2절은 뭡니까? 성자를 보고 강생한 성자여 그랬어요.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말입니다. 그분이 뭐 하셨냐?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에 복 내려주소서. 그리스도의 복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3절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를 주옵소서. 그리고 4절은 성삼위 하나님을 같이 노래합니다. 성삼위 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여러분, 10장 찬송을 알고 보면 성삼위 하나님의 특징을 그대로 노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송으로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말씀으로 기도하고 찬송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과 내가 머리 짜내고 여러분과 내가 보는 것 다급해서 막 도와달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맞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 기도에 깊이 들어갈 때 그게 언약 속에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내가 무슨 노래를 많이 부르느냐? 우리가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에게서는 새 노래를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올려드릴 새 노래, 그 찬송이라 그랬어요. 그 찬송을 기도로 부르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잖아요. 모든 노래는 인간의 감정을 노래합니다. 결국 인간을 노래하는 겁니다. 그러나 찬송은 하나님을 노래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이니까 영적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일부 성가대 연세 많은 어르신들이 찬송을 자꾸 부르세요. 찬송 부르고 말씀을 받아 듣고 이러면요, 치매도 안 걸립니다. 병 중에 제일 저주받은 병이 치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인간의 몸은 다 20살 이상만 돼도 늙어간답니다. 근데 맨 마지막에 늙는 게 뭐냐면 인간의 뇌라는 거예요.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죠. 내가 먼저 늙고 그러니까 자꾸 잊어버리고 뭐가 안 되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 끝까지 남아있는 게 뇌라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이 뇌는 쓰면 쓸수록 자꾸 내세표가 살아난대요. 그래서 여러분 보고 훈련 받으라는 거예요. 훈련 받으면 적고 이러면 자꾸 내세표가 사는 거예요. 훈련도 안 받고 메시지도 안 적고 찬양도 안 부리니까 도적같이 치매가 찾아와가지고 내가 누구냐 이러고 앉았으니까. 목사도 그런답니다. 장로도 그런데요. 괜히 쓸데없는 일에 충격받아가지고 거기에 너무 파묻히면서 은혜를 놓쳐버리면 자기도 모르게 온다는 거예요. 아들이 찾아왔는데 당신 누구요? 이렇게 묻더랍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이 울면서 돌아갔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왜 이리 됐다는 거죠.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세요. 어떻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영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렘넌트의 첫 번째 신앙이에요. 이게 절대 사실이에요. 세상은 다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정가는 게 이겁니다. 두 번째 절대 사실은 뭐냐? 여러분과 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내 신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영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늘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늘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있으니까 히브리서 1장 14절의 말씀대로 우리 후사를 위해서 돕는 천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는 영적인 사실로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하나님은 돕는 천사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붙여서 역사하는 겁니다. 이 신분, 이 배경을 놓지 말아야 됩니다. 세 번째 절대 사실은 뭐냐면 여러분 신분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늘 군대가 동원되고 흑암 세력이 꺾이는 겁니다.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할 때 더러운 귀신의 세력이 쫓겨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초등학생 아이들, 유치원 아이들도 막 귀신에 시달리는 아이들이 많아요. 왜 많냐 하면 세상 문화, TV나 게임이나 보면요 전부 다 귀신을 귀엽게 만들고 귀신이 착한 것처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사단 귀신을 보고 속이는 자라 그랬습니다. 거짓말쟁이의 아비라 그랬어요. 원래 사기꾼은 제일 친절하듯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속여가지고 어떻게 하냐? 아이들의 영혼을 멸망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린 아이들이 영적 문제에 시달리는 아이들이 많아요. 우리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노래하고 그리스도 이름 선포할 때 흑암 세력이 꺾이는 줄 믿습니다. 이 영적 사실을 믿어야 돼요. 렘넌트 신앙, 남은 자의 신앙은, 세상은 보십시오,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었어요. 노예는 열심히 일을 해도 내 것이 아니에요. 돌아오는 거는 심한 박해뿐이에요. 우리 마치 인생살이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것만 보고 넘어가 버리면 망하는 겁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집중하는 가운데 쓰임받은 자들, 남은 자들의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남은 자들이 가진 공통적인 신앙의 영적 사실 세 가지가 뭐냐? 분명한 사실이에요. 이 세 가지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는 이 속에 있는 자라. 할렐루야. 이 응답을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한번 같이 합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자. 오늘 말씀 보니까 절대로 다른 것은 안 됩니다. 오로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건 뭐냐?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해결이시고 모든 것 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 되면은 그게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은 오직 하나님 나라가 거기에 임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고 다스리십니다. 세상이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다스리기 때문에 1초도 얼씨한치도 우리를 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문제, 사건 전부 다 하나님의 나라 속에 있으면 응답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 어떡합니까? 과거의 상처 때문에 오늘 어렵고 힘듭니다. 오늘 어렵고 힘든 것 때문에 미래를 생각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갈수록 더 어려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전 인류는 발전합니다. 문명은 나라도 부강합니다. 그런데 나는 힘들어집니다. 그게 선진국이에요. 여러분 미국이나 유럽에 가보면 우리나라 사람들, 중국 사람들, 지금은 중국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을 많이 노립니다. 왜 노리냐면요, 현찰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이나 중국 사람 말고는 없어요. 외국 사람들은요, $100 우리나라로 한 11만원, 12만원 되거든요. 엄청 큰 돈입니다. 그리고 $100를 잘 못 써요. 잘 사는 나라일수록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발달하고 나라는 부궁해지는데 나는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길을 쓰고 권력 가진 자들은 자꾸만 힘이 양극화됩니다.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부자는 가만히 있어도 부자 되고, 돈 가진 자는 세상이 어려워지면 더 부자 되고, 힘든 사람은 조금만 힘들어져도 아주 망해버립니다. 그래 갈수록 극단적인 싸움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선진국 같으면 싸움 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일어나는 거 보십시오. 우리나라 3번 물 됐어요. 3번 물 되면은 일 좀 적게 하고도 살 수 있겠지. 그런데 그런 거 없어요. 지금 더 힘들어져요. 그래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힘 없으면은 세상은 그냥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보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겁니다. 만약에 다른 것에 자꾸 매이면요, 손해봅니다. 이 138 안에 오직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성령 충만 안에 있으면 우리의 과거의 상처도 전부 다 축복으로 바뀌어집니다. 조건이 하나 있어요. 요 안에 있을 때, 138 안에 있을 때 내 약함은 하나님의 강함이 됩니다. 내 무능은 하나님의 전능하심 속에 들어갑니다. 138 안에 있을 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나는 138 하나님 나라와 성령 충만 그리스도 이건 놓쳐버리면은 불신자와 똑같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 있을 때 내 가난, 내 약함, 내 무능 아무 관계 없습니다. 하나님이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됐는데도 그들을
왕 앞에 세우지 않습니까? 렘넌트를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어느 날 하나님의 응답이 옵니다. 그게 오늘 2장 1절에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는 5시간표가 나옵니다. 2장 1절에는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랬습니다. 약속한 날이 됐다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언약이라 그럽니다. 이걸 쉽게 말하면 약속보다도 더 구체적인 강제적인 요소가 들어있는 게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은 그냥 약속이지만 언약은 계약입니다. 안 지키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부모가 빚지고 죽으면요 자식이 빚을 물러받아요. 계약 때문에 그래요. 언약은 그런 것입니다. 그 자식이 못 갚으면요 손주에게까지 가요. 그게 계약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냥 약속, 말로만 하는 약속이 아니고 계약이에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오순절날에 이미 이름에 그 말입니다. 이 날이 있을 줄 알고 120명의 성도들은 언약 붙잡고 오로지 기도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2장 5절에 보니까 그때에 그랬고요, 2장 18절에 보니까 약속하신 그때 내 남종과 여종에게 내 영을 물 붓듯이 부어준 자라, 그때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언약의 말씀이 없으면 계약이 없기 때문에 말씀이 성취 안 되는 거예요. 이 계약 붙잡고 있으니까 2장 41절에 보니까 이날에 그랬고 2장 47절에는 날마다 그랬습니다. 이 언약 속에 모이니까 모이는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이날의 축복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약속 붙잡고 말씀 듣고 기도할 때마다 날마다 하는 이 하나님 안에서 성취되는 복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이건 누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이 축복의 증거, 응답의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이 237 현장 세계 살리로 보내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과 2장의 응답을 가지고 3장이 나옵니다. 3장을 이야기할 때마다 여러분 기억하지 않습니까? 나면서 안전뱅이가 40여세 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성전 미문에 있어요. 성전 미문에 있으니까 성전 미문에 있는 안전뱅이는 유대인이라면 다 아는 겁니다. 다 아는 그 사람을 돈으로도 주고 몸으로도 봉사하고 착한 마음으로도 도와줬지만 그 사람은 달라지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 사람은 달라지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은 제자가 기도하러 가다가 늘 보였고 40년 동안 봤던 그 사람이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 안에서 복음 체험하고 기도 응답 받고 말씀이 성취되는 걸 보면요 모든 게 다르게 보입니다. 내가 나를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그게 제일 첫 번째입니다. 내가 나를 보는 눈이 달라져요. 우리가 이 은혜가 없으면요 세상 살아가면서 나이 들고 몸 병들고 뭐 여러 가지 있으면요 자꾸 섭섭해지고 괜히 눈물 나고 이럽니다. 그 외로워지고 막 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인생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걸 보면 내가 혼자 있어도 외롭지가 않아요. 가진 것이 없는데 염려가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게 있으니까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이건 뭐 믿음 좋은 사람이 특별하게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허락해 놓은 거예요. 내가 나를 보는 눈이 달라지니까 세상 보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은혜 받고 나면 세상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동안 막 미세먼지 속에 꽉 갇혀 있으니까 여러분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흑암 지향이 꽉 덮을 때 어떻게 되는 거 연상이 되잖아요. 숨쉬는 것도 죄요. 숨쉬는 것도 문제라. 이번 주간에 미안하더라고요. LA 갔는데 하늘이 이게 하늘이 같은 하늘이 아니에요. 막
공기가 달아. 나는 너무 좋아하고 숨을 얼마나 복식호흡을 길게 했는지 몰라. 그러면서 미안하대, 한국에 계신 동포 여러분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그 사는 것 자체가 복이라 더 안 받아도 돼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함께 한 생각 알면은 세상이 다르게 보인다니까요. 가치가 무엇이 중요한가 하는 것도 다르게 보입니다. 그전에는 돈이고 재밌게 살면 그게 복인 줄 알고 쇼핑하러 다니고 놀러 다니고 그랬지만, 아이고, 그게 다 부질없는 거라.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것, 그걸 찾는 거죠. 다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40년을 똑같이 보이던 그 사람이 다르게 보인 겁니다. 이 사람에게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니고 우리의 측은지심이 필요한 게 아니고 이 사람에게 필요한 건 그리스도구나. 여러분과 내가 언제 충만한 자인가 하면요, 세상을 볼 때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걸 깨달아질 때입니다.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사람을 볼 때, 사건을 볼 때, 나를 볼 때도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여러분, 우리 기독교 복음은 인간을 신으로 만드는 거 아닙니다. 완벽한 사람으로 만드는 거 아니라니까요. 막 남을 미워하지도 않고 절대로 화내지도 않고 스트레스도 안 받고 천사처럼 사는 거, 그런 거 만드는 게 우리 기독교 복음 아닙니다. 여러분과 나는 성질 그대로 하나도 안 바뀌어도 관계없어요. 하나님은 그것과 관계없이 우리를 붙잡고 쓰신다니까요. 그걸 기억해야 돼요. 복음은 우리를 바꿔놓고 쓰는 게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겁니다. 내 약할 때 가장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 약함을 오히려 자랑한다 그랬어요. 내 약함을 자랑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우리가 인생 살면서 양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떤 사람 만나가지고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은가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일어나 걸어라, 이름으로. 야, 이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 그리스도가 내게 있는데 내가 그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다. 이 사람이 진짜 신자예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 그래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말고 다른 걸 자꾸 주면요, 주면 줄수록 우리는 공허해져요. 주면 줄수록. 왜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막 어떤 사람을 돈으로 자꾸 도와줘 보세요. 그 사람 날 고마울 것 같죠? 당분간은 고마워합니다. 그게 계속되면요, 나중에는 그게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사람 별 수 없어요. 고마운 생각 안 해요. 당연히 할 짓을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영혼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거지 도와줘 보세요. 거지 늘 옵니다. 40년 동안 계속 올 거예요, 아마. 우리가 좋은 말을 자꾸 해보세요. 좋은 말이 처음에는 위로가 됩니다. 나중에는 그게 무관해집니다. 그러니까 나는 더 좋은 말을 자꾸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뭐 좋은 말이 자꾸 나옵니까? 그러다가 한번 나쁜 말 해보세요. 평생 또 원수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그리스도 필요한 거구나, 그리스도 전해줘야 되겠다. 그게 진짜 하나님의 역사하는 겁니다. 나면서 안전병이가 40년이 안 됐는데도 일어나는 거예요. 이 역사,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되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스스로 서게 되는 이 응답을 누리게 되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사마리아까지, 저주의 도성까지, 나중에는 무속에 잡혀있고 점술에 묶여있고 우상문에 묶여있는 자들을 다 살리러 하나님 보내시는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의 역사고 지금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RUTC 뉴스 볼 때마다 이름도 알지 못하는 나라에서 그 사람들이, 우리는 지금 어느 정도 하면 세계 10위 안에 사는 나라입니다. 이렇게 3만 불 이상 되는 나라가 많지 않대요. 그럼 하루에
$1도 뭐 없는 돈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지구의 절반이 넘어요. 1달러 뭔가 1200원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복음 때문에 돈을 모아가지고 훈련받으러 한국에 와요. 그래 복음을 알고 나서 가난하고 힘든 게 문제가 아니고 복음 때문에 살아야 되겠다. 복음이 나를 살린다. 다 가진 제자들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미혹하는 영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어렵다, 힘들다, 안 된다. 아닙니다. 여러분과 나는 지구에요 상위 10%에 속하는 사람들이에요. 집 없이 먹을 것 없이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뭐 하게 하느냐, 지금 이제는 계속해서 3가지 여정을 가는 걸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첫 번째가 언약의 여정, 두 번째가 기도의 여정, 세 번째가 전도의 여정입니다. 언약의 여정 안에서 여러분 내가 138 가지고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을 살리도록 나를 증인으로 내세웁니다. 그래서 나는 언약 가지고 있으면서 인생은 뭐냐? 언약의 여정을 사는 거다. 사도 바울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으니 하나님이 믿음을 지키게 해줬다는 겁니다. 달려갈 길이 뭐냐? 여정을 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기도의 여정을 사는 겁니다. 나를 살리는 정식기도, 나를 살리는 정식기도예요. 나를 살릴 뿐 아니라 하늘의 비밀을 누리는 시간이 정식기도입니다. 땅의 건세를 누리는 시간이 무식기도입니다. 집중하는 시간에 여러분과 나는 치유되고 스스로 하나님과 함께 내 혼자서라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게 서밋입니다. 이런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집중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찾아내야 됩니다. 하루에 1분이라도 시작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내 문제, 내 질병, 내 가난, 내 사건 다 잠깐 잊어버리고 그 모든 것을 아시는, 그 알고 있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집중하는, 이거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영혼도 살고 마음도 생각도 육신도 회복됩니다. 여러분, 염려 계속 하다 보면 병 옵니다. 암도 그렇게 자주 옵니다. 요즘에는 자가 면역 질환이 많이 생긴대요. 특별히 여자분들에게 한 80% 생기는 병이 있더라고요. 자가 면역 질환이 뭐냐면 나를 보호해야 돼. 나쁜 균이 들어오면 공격을 해야 되는데 저걸 내가 나를 공격한다는 겁니다. 그게 자가 면역 질환이에요. 내가 내 폐를, 내 간을, 내 몸이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의사들이 말하는 원인이 뭔지 모른대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 찬양하고 기뻐하고 믿음 가운데 은혜 누리고 있으면 내가 나를 왜 공격합니까? 염려하고 근심하고 자기 학대하고 자꾸 불신앙하고, 그게 내가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나무나 뭐 이런 거 놓고 자꾸 욕해보세요. 나무가 시든다 그러잖아요. 계란도 그런데요. 하물며 내가 자꾸 그렇게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 판단한다고 하면서 비난하고, 이게 전부 다 나를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나를 살리는 기도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은 전도의 여정이 됩니다.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올인입니다. 세계를 살립니다. 올라오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바꾸십니다. 올 체인지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걸음은 여정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우리를 보고 외국인과 나그네와 같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고 이 지구에 우리가 파송받아서 사는 외국인과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로 살 때는 나그네 다른 점이 뭐였습니까? 가야 될 본향이 있는 겁니다. 거기까지 여정을 가는 겁니다. 그 여정이
언약과 기도와 전도 속에서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의 한금어장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사실을 누리면서 우리의 걸음이 언약의 여정, 기도의 여정, 전도의 여정이 되는 축복으로 뭉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